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 메시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메시지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거를 부인한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 고백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시작해야지 기독교 신앙이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란 존재 역시 하나님이 빚으신 피조물이라는 그 고백 앞에 우리가 서야 사실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인간을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럴만해서 하나님이 빚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선, 어쩌면 신앙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오라는 그 고백 앞에 서야지 비로소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비로소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가장 잘 담아낸 하나의 문장이 저는 출애굽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90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그때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어렵게 바로의 왕국에서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왔는데 내가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군인들에게 핍박당하는 그 모습 때문에 이때를 위함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들었는데 결국에 나이가 90이 될 때까지 내가 도망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과 탄식 앞에 서 있었을 겁니다. 그럼 과연 나를 왜 그 강에서 건져냈으며 애굽의 왕, 그 바로의 왕궁에서 성장하게 했으며 왜 수많은 군사교육을 받게 했으며 왜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또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90이 될 때까지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아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 탄식 가운데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시죠. 모세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런지 두 가지 딱 물어봐요. 첫째, 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서운한 거죠. 두 번째, 당신이 지금 나를 찾아와서 무언가 해보자고 말씀하시는데 대체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에 대한 답변을 또 해야 되잖아요. 모세가 본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함께하는 자야. 이렇게 답변을 해요. 아마 모세가 원했던 대답은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모세야, 그동안 서운했지. 이제 드디어 때가 됐어. 너 기억하니? 그 강가에서 기적처럼 네가 살아났던 것,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잖아. 그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자라게 한 거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때 너 이런 교육 저런 교육 받았지. 자, 이제 때가 됐어. 내가 너를 더 크게, 더 강하게, 더 귀하게 쓰려고 지금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 이야기에 모세가 막 가슴이 터질 듯한 마음으로 눈물을 펑 흘리고 역시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었군요. 자, 하나님 함께 갑시다. 뭐 이런 걸 기대했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뭡니까? 내가 함께 할 거야. 이거 쉽게 의역하면 뭔지 아십니까? 너 아무런 존재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봐봐. 90이 됐어. 힘이 있니? 젊었을 때 군사교육 받은 거 기억나니? 이제 네 편이 있니? 왕궁에는 그나마 그래도 너의 편이 조금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 이렇게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피난 와서 사느라고 머리가 다 해지고 이제 노인이 됐는데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이 말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놀라우십니까? 놀라시면 안 돼요.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요. 여러분들 창세기 쭉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근거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가족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의 가족들은 갈대우르 지역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다. 그리고 심지어 그 우상에 대한 그 숭배하는 어떤 조각이나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던 장사꾼 집안이었어요. 부자였을지 모르죠. 하지만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근거를 붙이기에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이쯤 되면은 그렇구나 이런 눈빛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사사기 예를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공격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탄식을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럴 만한 구원자를 한 명씩 세워요. 그게 사사인데 그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을 소개하는 장면을 사사기 1장, 2장, 3장에 한번 보세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누구의 아들 온니엘. 그냥 그렇게 쓱 지나가요. 두 번째 사사가 에웃이거든요. 에웃은 더 충격적입니다. 왜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왼손잡이였더라. 이거를 번역을 하면 그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병 혹은 장애를 갖고 있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나 사회학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고 리더로 세우는 일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이후에는 누군지 삼갈이에요. 삼갈에 대한 소개가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이방인들을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때 싸웠던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소모는 막대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본문들을 볼 때 역시 삼갈을 하나님이 택하시다니 탁월한 선택이었어. 이런 근거가 되는 본문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내용으로 빼곡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되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도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절, 우리가 이건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굉장한 거 아닙니까? 병을 고치고 약한 부위를 고치고 죽게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여기까지 굉장하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이름들만 나와요. 읽어드릴까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여기에 그들에게 어떤 근거가 될 만한 근거가 있어요? 역시 예수님 잘 뽑았구나, 제자. 내가 쟤 뽑힐 줄 알았어. 야, 쟤 회당장의 아들로 태어나더니 쟤 그래도 청소년부 때 회장 몇 번 하더니 청년부 때 이름 날리더니 신학대학원 마침 가야 되는데 역시 쟤를 뽑았구나. 예수님의 안목은 틀리지 않아.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심지어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기에는요, 예수님 앞에 부름받을 만한 이름이 단 한 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죠. 왜요? 그들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제자로 부름을 받아 파송 보낼 만한 실력이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부르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고, 이 부르심 자체가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나에게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그 사실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증인이잖아요. 제가 그 증인이잖아요. 목회자로서 당연히 부름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탁월한 능력이나 실력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이 아니죠. 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히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남들은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전하러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크냐면요, 죄인된 내가 감히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비참함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그 심각한 죄인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가운데 과거 이전 교회에서 혹은 지금도 저와 같은 목회자로, 선교사로, 전도사로,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 왜 우리가 불림을 받았습니까? 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리에 더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자리에 설 때마다, 그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다시 한번 나는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는데 내가 여기 서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요, 자격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뽑았으면요, 이 사람들 안 뽑지요. 멋진 사람 많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 괜찮죠. 율법학자입니다. 그냥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구함도 있었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알매 깊이도 있었고요. 인격에 대한 풍성함도 있었고요. 덕을 끼치려고 하는 태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왜 찾아오는지 아세요? 본인이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본인이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혹시라도 내 모습을 보고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들진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괜찮죠.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묵상했던 회당장 야이로 같은 사람, 비록 이방인이긴 하지만 자기가 데리고 있던 하인을 정말 친가족처럼 생각해서 그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며 그 질병을 낫게 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런 백부장 같은 사람. 또 예수님의 죽고 난 이후에 그 장사를 치르기 위해 그 무덤에 기꺼이 찾아와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그 시체 주십시오. 내가 장사 치르겠습니다. 그 쉬운 일일까요? 당시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요, 이 사내들인 공회의 위원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그 사람은 유명한 사내들인 위원회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이러니까 굉장한가 보다 하는데, 이 사내들인 회원이 되려면 첫째 철학에 능통해야 됩니다. 언어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법률, 철학, 심지어 집안도 좋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죽을 수도 모르는데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의 이름 중에는 백부장의 이름 부르고, 회당장 야이로를 부르고, 니고데모를 부르고, 아리마다 사람 요셉을 부르고, 그런 사람들을 더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나 로마의 권력자들에게나 훨씬 더 설득력을 갖기가 쉽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아닙니까? 왜 그때 당시에 돈은 조금 만졌을지 모르지만 어부들입니까? 죄인이라 취급받는 세리입니까? 그들에게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전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2025년을 벌써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11개월, 아니 평생을 살아갈 텐데 우리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크고 작은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마다, 또 혹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오늘 이 본문에 10장 5절과 6절이 이해가 돼요. 우리 한번 10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이 본문 볼 때마다 우리 불만 아닙니까?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아니야? 이방인들은 사람 아니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만 차별해? 이걸 지금도 오해해서 이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전도에 힘을 쓰고 있죠. 물론 유대인 전도에 힘을 써야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뭔가 더 특별한 어떤 선민, 뭔가 우리와는 다른, 그들을 먼저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해요. 첫째는 그냥 유대인들, 두 번째는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어찌됐건 공통적인 게 있죠.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에게 보내지 않고 왜 유대인들에게 보냅니까? 제자들을? 우리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방인에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목에 깁스할 겁니다. 야, 너희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고맙게 여겨. 너희들 우리 같은 사람이 너희들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어요. 눈살을 찌푸리며, 야,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냐? 나는 유대인이요. 나는 제자로 부름받았고 우리 집은 어떤 혈통이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 태도가 고스란히 나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아, 우리가 유대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지만, 내가 바리새인이지만, 내가 서기관이지만, 내가 사두개인이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가만 살펴보니까 진짜 우리가 죄인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닫게 한다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입니다. 요나. 우리 요나서 얼마나 깊이 있게 묵상했습니까? 요나서의 결론이 뭐예요? 니느웨가 회개하더라.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여전히 요나는 본인이 죄인인 줄 모르더라. 여기에 멈춘다고요. 니느웨 백성들을 그렇게 터부시 생각하고, 하나님 아수르 그 국가가, 그 니느웨 도시가 얼마나 악한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우리 유대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 내면 속에 뭐가 있었어요? 나는 쟤네와 좀 달라. 나는 니느웨 사람들과 전혀 달라. 그 태도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까지 요나는 회개하지 않더라. 본인이 죄인인 줄 모르더라. 본인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앞에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더라라고 정말 찝찝하게 요나서가 끝나버린다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면요,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 좀 잘난 척 몇 번 했다고 팔려버리잖아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고 그 이후에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마다 정말 힘들게 형들을 원망 안 했겠습니까? 아니, 아빠는 좀 한번 찾아라도 보지. 형들의 말만 믿고. 그런 원망 속에 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반복돼서 나오는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좀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9장 21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창세기 39장 23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반복되는 문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형들과 다르지. 형 놈들은 나를 팔아버렸는데 나는 그래도 신실하게 매일을 살아가니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형들과 나는 본질적으로 다르구나.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신실하게 억울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야. 그렇게 살아왔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과 처음 마주했을 때 형들을 아는 체를 안 했던 거예요. 나중에 왜 펑 하고 눈물이 터집니까?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죠. 나도 형들과 다르지 않구나. 형들은 나를 팔아버렸는데 나도 형을 만났을 때 그런 형을 고약하게 여기고 그런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무언가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형들을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베냐민만 혹은 아빠만 데리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본인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부르셔서 나를 먼저 보내셨군요. 그 부끄러운 고백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이고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정말 우리 라이프계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심을 다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을 때마다 또 우리는 성도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마다 맞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라는 그 정체성 앞에 설 때마다 자격이 없는데 마치 제자들의 이름과 똑같은데 그 상태로 살아가야 마땅한데 그런 나를 부르시고 파송하신다는 그 사실이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7절, 8절, 9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이거 정리하면 뭔지 아세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
죽은 자 귀신 쫓아내라. 이 세 가지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닮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십시오.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죠. 그리고 7장 이후부터 9장까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요. 그리고 이 10장에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일을 맡기세요. 왜요? 내가 하는 그 일을 너도 해. 나를 너희가 닮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이 본문을 갖고 한복해서 어떤 권능이나 은사나 어떤 치유의 목적에 맞게 우리는 자꾸 해석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저는 오늘날에도 그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 아픈 자가 안 낫겠습니까? 왜 죽은 자가 안 살아나겠습니까? 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해결되지요. 근데 이 본문은 본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은사를 주고 너희들도 이 은사를 열심히 발휘해서 사람들을 일으켜 살려, 이런 내용보다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었던 그 내용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 삶을 살아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그 예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픈 자 못 고치겠습니까? 죽은 자 못 살리시겠습니까? 여러 문제들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하시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지금도 섭리하시고 간섭하셔서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분인데 그거 왜 못 하시겠어요? 너무 쉽지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왜 맡기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8장과 9장에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전부터 선교사님이 한 번 전하고 제가 계속 전했던 그 메시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왜 고치십니까? 왜 그들을 낫게 하십니까? 왜 죽은 자를 살리십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연못 앞에 38년 동안 일어설 수 없는 그가 불쌍히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비를 베풀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는 그 마음을 담게 하시는 거라고요. 경쟁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서 경쟁이 아니라 그 아픈 자들을, 비참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홀로 우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경쟁밖에 몰라서, 올라가는 것밖에 몰라서, 내가 한 걸음 더 올라가려면 누군가의 어깨를 밟거나 머리를 밟아야 할 때 어쩔 수 없는 경제 논리야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나의 어깨를 내어주고, 나의 무릎을 내어주고, 나의 등을 내어주고, 네가 올라가는 것이 너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양보할게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우리에게 닮으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집안에 들어가서 평안을 전해라, 평안을 전해라, 그 평안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평안이 뭡니까? 진짜 위로가 뭡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2주 전에 울산에 하이델베르크 교리 때문에 강의하러 2박 3일 갔다 왔죠. 청소년들 100명에게 그걸 가르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처음 물어봤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첫 번째 문항이 뭐냐면, 아마 저와 공부하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인간에게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이제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위로가 뭐야? 어떤 게 위로인 것 같아? 다 달라요. 어떤 애는 돈을 이야기하고요. 어떤 애는요, 가정의 평화를 이야기하고요. 어떤 애는요, 친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아이는 부모님의 건강을 이야기하고요. 또 친구의 어떤 고민거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다 달라요. 그 다음 또 물어봤어요. 그게 해결되면 더 이상 고민이 없을까? 그거 해결된다면 더 이상 슬픔과 아픔이 없을까? 예수님이 오늘 진짜 전하라고 하는 평안은요,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 삼으실 뿐 아니라 돈과 권력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파송하시며, 그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가치가 아니라 진짜 평안을 우리에게 살아내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라이프케어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우리 스스로를 부를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임을 기억하며 가정과
학교와 삶 속에서 살아갈 때마다 죄인된 우리를 부르신 예수의 은혜 말고는 기억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요나와 같이 니느웨 백성들을 만났을 때 강팍해지지 않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만큼 이방인과 세리와 죄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내용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굉장히 긴 본문 같지만 심플합니다. 앞부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교회를 명명하시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중간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올 때 수많은 유대인들은 끝까지 유대인들만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여성들이 끼는 건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야기한 게 뭐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성령 강림 사건이 나와요. 가시적인 거죠. 머리 위에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오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죠. 퀴즈 내겠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방 안에만 있었을까요? 밖에 없었을까요? 또 다른 퀴즈 내볼까요? 그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120명 그 방 안에 모였던 사람들은 더 특별하고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덜 특별합니까? 뒤늦게 믿은 사람은 덜합니까? 못합니까? 안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다시 한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방인들에게도 세례 베품을 한번 허락하시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죠. 왜요? 그때 당시 오해한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 120명은 뭔가 특별한 거야. 뒤늦게 믿는 사람은 조금 2등급 신자야. 이방인들은 아니야. 그런 그들에게 똑같이 성령 강림 사건을 보여주시며 이 성령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요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우월감이나 선민의식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의 감사의 고백, 그 감사의 태도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렇게 거저 선물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파송받은 그 자리에서 거저 나누어주고 그 사랑과 은혜,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이 아니라 경쟁밖에 모르고 돈과 권력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안정감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은혜와 평안,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라이프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찬양했던 이 찬양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마지막 후렴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이 평안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이나 비웃음거리밖에 될지 모릅니다. 근데 진짜 평안입니다. 왜 그들이 비웃는지 아십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며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을 당신이 홀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먼저 거저받은 은혜의 소유자로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삶의 현실 속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길 원한다는 그 사실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그 사실 앞에 은혜를 고백하고 또 보내신다는 그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고백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큰 은혜가 필요했는데 그 은혜를 나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었다는 그 사실을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고요. 두 번째 기도는 주님, 내가 그 받은 그 은혜에 거저 받았다는 거 기억하며 나도 그렇게 거저 나누어주는 성도요,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함께 한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